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그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한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엉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선홍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죽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번 주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요즘은 성탄절이 많이 왜곡되어서 산타와 캐롤송만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며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칭호가 지금은 너무나도 흔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담겨 있지요. 무슨 말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라는 뜻이 이 그리스도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자신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나요?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그러한 예배는 아니 드림만 못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로부터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예배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일 대하듯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일처럼 이 예배를 대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인데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사는 받지 않으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무엇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그 믿음 때문에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구절도 바로 그러한 맥락과 비슷합니다. 번제와 속죄제, 제물, 제사 이런 거는 원하지도 않으신다,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맨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니까 지키는 그러한 것들, 제사, 예물, 속죄제,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들의 믿음에 의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지요. 이것을 오늘날의 예배와 연관시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 많은 예배를 매번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맞습니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견 타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죠. 새벽 묵상을 하고, 그래서 수요일도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목요 찬양 집회도 가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3부,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매 시간 나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 들여서 믿음으로 다 드립니까?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예배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많은 예배를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언제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충만함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루 왼종일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의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에만 한번 잠시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의무적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지요.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만일 매일같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키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 주일의 예배가 정말로 기다려지고 그 1시간 동안, 아니 1시간 말고 그 많은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의 예배가 아닌 드라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자료도 참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밑바탕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드라마를 많이 보지요. 인기 많은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있을 때 그 드라마 언제 하나, 야,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기다리죠. 그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을 때 그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야 11시야 곧 끝나겠네. 아이고 또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라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또 기다리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기다리듯이 예배를 기다리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이 형식을 빌어서 이 내용을 빌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예배를 나는 정말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한 구석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만약에 그 전의 내용을 모르면 그 드라마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의 드라마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마 모든 내용이 재밌게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기다려지고 그 설레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주인공 살까 죽을까, 저 나쁜 놈은 어떻게 나중에 징계를 받을까, 그 나중에 잘못될까 안 될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봅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막 보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막 예상해놓은 것도 막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배를 기다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그 주인공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간절히 소망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딱 해놓고 얘기해 봅시다.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에이 오늘 또 무슨 말씀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하는 기도의 그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이 나와 너무나도 상관이 없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나 또한 기도도 찬양도 간절하게 드릴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그 누가 정말로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새벽 묵상,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진짜로 그냥 의무적이고 해야 되니까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탐탁지 않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눈물로써 회개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육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 공간에 사는 고백이,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워서 주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 말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가는 곳 모든 곳이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고자 하는 곳, 그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 그가 펼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드리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만 생각하며 매일같이 예수님만 생각하며 매일같이 십자가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뭐 제단이 세워지고 이럴 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약이 되게 많았지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조건 집전을 해야 했었고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지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그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해지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이단의 예배, 그래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목사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예배들은 십자가라는 저 우상을 그냥 세워놓고, 예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십자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이 세상에서 변질되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느 한 집단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은 작은 마을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짓게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작고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상고의 영원의 태초부터 정해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작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작고 작은 마을, 그리고 허름한 그 여관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비천할 수 없음을, 예수님보다 낮은 자가 없음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고통을 토로하며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없게 만드셨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겪으셨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그렇게 비천하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능력과 위엄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온 땅의 모든 곳에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하루 누군가 태어난 날 생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날의 성탄절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고 휴일이네 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임을 그냥 캐롤성에 파묻혀서 지내는
그러한 날은 안 되어야 함을, 아무 의미 없이 이 성탄절을 지내면 안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적이고 관성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너무 뻔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허투루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머나먼 신기루와 같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을래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밖에 제가 전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금요일에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고 결론은 언제나 뻔하지만 매주 매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 가지 66권의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또다시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계속해서 글로 써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 결론은 단 한 가지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많은 홍수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영역 안으로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들여보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그냥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심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것, 금요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24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잠깐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의 회복,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목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두 가지 다 잘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식대로 해석을 해서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하나님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언제나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이 쌓은 부가 아니라 목에 힘주는 명예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함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천사가 와서 너는 동정녀가 될 것이다. 관계없이 남성을 알지 못한 채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